감사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감사하면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모든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하면 모든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건강도 회복되게 되고, 감사하면 좋은 만남이 열려지게 되고, 감사하면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 학교 감사,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감사, 그러면 공부도 잘 되고, 감사하면 기도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막상 삶의 자리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 상황이 좀 돼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분위기가 돼야지 감사하지. 뭐 좀 부모님이 내게 무슨 선물이라도 좀 많이 주면 감사하지. 하나님 내게 뭐 대단한 거 주면 내가 감사하지.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감사할 날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정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언제 하는 것이냐, 감사의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요, 헤롯 대왕이 펼치는 그 산의 진미가 넘치는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 앞의 말씀과는 전혀 대조되는 해가 저문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15절도 보세요. 시간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지답사 갈릴리 쪽으로 갔을 때 계속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여줘보세요. 빈들에는요, 무엇이 지금은 좀 좋은 모습이지만 빈들에는 정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언제라고요? 저물어 가는,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거기에 배가 고파 있는 수많은 군중들, 남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이, 아이, 어머니, 여성까지 다 합하면 한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빈들입니다. 저녁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들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제 벌써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을 맞이할 때도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오늘도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날인데 30대 부부가 아이들 둘 데리고 렌터카에서 그냥 생명을 끊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 점점 빈들처럼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빈들이지만 아침이라면 무슨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 저물어가는 이때에
빈들이에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무슨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점점 이제는 끝이 오고 있는. 자,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의 말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읽네.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다니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 이렇게 다음 나오는데 그건 내가 원고 안 줘가지고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빈들에 누가 오셨다? 우리 다니엘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빈들이지만, 아무리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도, 좋은 신랑을 만나도, 좋은 친구 만나도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빈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오시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헤롯이 벌리는 그 대단한 잔치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계시지 않는 그곳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 텐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이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들 안에 늘 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같이 아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잠깐의 즐거움은 되겠지만 잘 먹다가 배탈 날 수도 있고, 좋은 데 놀러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걸 우리는 늘 기뻐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정의 달 어디 갈 때도 찬송 한 장 세게 부르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고 늘 가고. 왜? 주님과 동행해야 그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될 수가 있지. 주님 떠난 여행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 방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저 아래 동네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뭐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계산을 너무너무 못하셔.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떡을 사와서 먹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요,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무대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안드레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혹시 여기에 도시락이 누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저기 가니까 우리 다니엘 어린 친구들이요, 누가 도시락을 가져왔네. 도시락 가져온 사람 있어요? 없어? 도시락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먹으려고 이제 누가 집에서 엄마가 싸줬는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가서 그런 얘기해요. 이거 물고기 보리떡 안 드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썰렁해서 미안해. 그래서 그걸 들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말이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거 무슨, 너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런 거 가져오냐? 어? 장난치냐?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얼마 전에 읽은 그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김요셉 목사님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하고 또 어머니가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 분이고 2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당시에 선교사 자녀의 자격으로 미국 미시건에 있는 한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그런데 이 엄마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얘는 영어를 모르는 거야. 한국말,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첫날 수업 시간이 되는데 그날 선생님이 영어 스펠링 시간이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부터 단어를 부르면 무슨 단어 얘기하면 스펠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 어린이는 마음속에 막 두려운 거야. 자기는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스펠 부르면, 자기가 단어 부르면 스펠로 얘기해야 되는데 Congratulations 그러면 C-O-N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막 가슴이 뛰는 거야. 혹시 자기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봐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조셉 킴 부르는 거야. 큰일 났어요. 앞으로 한번 나와봐. 아니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그랬더니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이름이 샤프인데 내 이름을 한국말로 한번 써봐. 그러는 거예요. 그거야 당근이지. 그거는 쉽지. 한국말로 샤프 딱 썼어요. 와, 얘들아 전부 다 봐. 얘는 바로 한국에서 왔는데 선교사님 아들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사도 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외국어도 다 할 수가 있어야 돼. 한국말을 잘하잖아. 너희들도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세계 일을 하려면 이렇게 요셉처럼 세계 언어도 한국말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마친 다음에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름 한국말로 써달라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영어 이름 한국말로 써주는 건 뭐 얼마나 쉬워요. 그냥 다 써주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수업 시간에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다 같이 아멘. 내가 없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늘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희야라고 하는 그 자매도 늘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데 집중하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갔는데요. 19절의 말씀 다시 봐요. 19절에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 다 같이 천천히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미안합니다. 19절 아니 그것만 말고 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축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He gave thanks,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일을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하고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고.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감사기도,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친구 손 들어봐요. 다시 기도하죠. 늘 감사기도 하고.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감사기도 안 하나? 하지 그지? 다 하는데 지금 손 안 든 거야. 미안해서. 다 사춘기도 손 든 거야?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럼 그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늘 감사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반찬 불평하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감사했으면 끝까지 감사하고, 감사하면 밥 맛있게 돼요. 감사하면 소화도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고, 그죠? 그 제자들은 그 주님 주신 떡을 받고 또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게 뭐냐, 나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 경영을 해야 돼. 항상 이 한 주간 동안 늘 나누어 주는. 왜? 내가 받은 복을 한 주간 동안 다 나누어 주는 거야. 결과가 뭐예요? 20절의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다 같이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특별히 5월달 첫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5월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좋은 관계 위하면 감사만 해보세요. 다 끝나요. 자녀들 잘 키우는 방법이 뭐냐고요? 감사해보세요. 성적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애들이 마음의 상처가 팍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잘할 용기가 생기거든. 너 잘했구나.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들 안에 자존감이 막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삼성 의료원에서 오면서 오랫동안 차 타고 오면서 그 MD 앤더슨 세계 암센터, 그 MD 앤더슨 병원의 그 김의신 박사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 아니고 이분이 대전 MBC 방송에 무슨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스피커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안 가질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이게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암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스트레스가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안에는 내추럴 킬러 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연 살해 세포가 우리 안에 자라는 암 세포를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고, 그런 자연 살해 세포가 있지 못하고 이게 약화되면 암 세포가 더 기승을 부리면 그게 온 몸에 점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 한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병원에는 수술을 너무 쉽게 해요. 한국의 대부분 의사들이 다 텍사스의 MD 앤더슨 병원에 와서 교육도 받고 가는데, 미국은 절대로 수술을 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음식으로 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바꾸고, 그리고 약을 쓰고 마지막에 수술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분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수술할 때도 제게 전화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 병원도 가보고 또 기도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분은 그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더라고요. 수술을 너무 쉽게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이 킬러셀, 내추럴 킬러셀을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병 걸림에도 도리어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병원에 와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사람은 딱 보면 얼마 있다 고쳐지는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사에게 시비 걸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데, 주로 재벌들, 의사들, 변호사들 오면 끝까지 막 그냥 의사하고 싸운대요. 인터넷 보고 왔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늘 가장 이런 내추럴 킬러 셀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 아픈 것까지도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정말 내추럴 킬러 셀, 이 자연 살해세포가 가장 왕성한 사람, 지난번 말씀드렸죠. 찬양대, 보통 사람보다 몇 배? 1500배. 놀라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 1500배. 진짜 놀랐어요. 지난번 듣긴 들었지만 또 놀랐어요. 그래서 찬송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찬송하지 말고 한 주간 내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유승희 집사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기도를 드리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옆에 사람 손잡고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너희들은 안 하고 구경만 하냐? 왜? 목사님 하는 거 그렇게 보기 좋냐? 이렇게 좋지. 따라 하는데 율동도 안 하고. 너무 다 큰 것처럼 그러지 마.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 또 저녁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김정희 목사님 목사 안수식 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막노동으로 생활비와 검정고시 학원비를 벌던 시절에 밥값이 없어가지고 저녁은 거의 굶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머니에 400원밖에 없었다. 얼마? 400원밖에 없었다. 오뎅 한 개 사 먹고 국물만 10번 떠먹었다. 한 개밖에 못 먹은 거죠.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아주머니가 오뎅을 10개나 주었다. 어차피 퉁퉁 불어서 팔지 못하니까 그냥 먹어 청년. 허겁지겁 먹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 후에도 퉁퉁 불어버린 오뎅을 그저 얻어먹곤 했다. 그때 나는 아주머니께 나중에 능력이 생기면 그 은혜 꼭 갚아드리겠다고 얘기했다. 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 인사과에 취직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포장마차 집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가 보았다. 6년 만이었다.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셨다. 그런데 아주머니 옆에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이라 마땅한 취직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아주머니가 안쓰러웠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을 전문으로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급여는 많지 않지만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학자금도 보장된 회사인데 당장 회사 부장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얘기를 듣고 난 부장님은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아들이 채용되자 아주머니는 눈물 흘리며 기뻐하셨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나는 대답했다. 제가 먼저 빚졌잖아요. 그거 갚았을 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내게 받은 작은 것도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선배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회사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셀리더 감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저녁에 나온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모두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우리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은혜 감사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자녀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이웃에게 늘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특별히 올 5월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하고 감사 여보 감사 한번 해봐요. 감사하면요 5월이 정말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귀한 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